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의 삶은 사실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이었고 환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3절로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받으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임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이 시간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5절로 6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육신이 연약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유혹과 죄가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을 때를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죄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경건함이 우리에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불경건한 자였습니다. 연약하여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직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로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 우리가 이제는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릴레이 금식기도에 참여하여 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7절 8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 저 사람 대신 내가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한 몸은 다 내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순종해서 각기 지기로 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각기 지기로 가서 하나님 뜻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40일의 금식일에 참여하며 하늘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9절로 11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된 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길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이제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며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40일 동안은 더 주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마침내 형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은호인 단테는 지옥이 전혀 희망이 없는 곳임을 그의 작품 신곡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옥의 문에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다. 이 문에 들어서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죄인이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도 더 잘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달라집니다.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온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인 것이에요. 이 문에 들어서는 자여 모두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희망이 영원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댕의 대표적인 작품인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요. 학교에 운동장 한편에도 이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 그런 것들이 좀 여기저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의 그 한 덩어리 되어 있는 로댕이 그것만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그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조각품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로댕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신축된 장신미술관 입구에 청동문을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받았는데, 당시 단테 신곡에 심취되어 있었던 로댕은 단테 신곡 중 지옥편을 소재로 삼아서 수백 개의 습작을 만들어 가지고 지옥문을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댕이 생각한 사람은 그 지옥문의 위쪽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문, 이 제작된 지옥문의 중앙의 위쪽에 있어요. 그 지옥문에는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 보여집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그 위에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는 정말 사람을 그대로 그 모양대로 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석고로 떠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산산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근육과 그 핏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엄청나게 긴장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턱을 개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죠? 좀 모든 것이 다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있으면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동상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일단 왼손은 왼쪽 무릎에 있는데 오른손은 이 팔꿈치가 왼발에 올라가 있어요. 왼쪽 그 무릎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근육이 다 살아 있어요. 그것은 긴장된 모습으로 지옥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에 이런 인간의 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야, 저기로 가는 것이구나. 고뇌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을 보고 있는 고뇌하는 인간, 어쩌면 고뇌하고 있는 로댕 자신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에 이런 인간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에 이르러서 고뇌하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 문에 이르렀는데 고뇌한다고 뭐가 해결되겠어요? 끝난 겁니다. 그 전에 이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고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도 않은 자를 위해서 주신 아낌없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아낌없이 흘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못난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돌 같은 마음도 녹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죽어마땅한 자를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 형벌의 자리에서 끌어내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 이미 부어진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한 이야기다, 너를 위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너희 마음에 이미 부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병생에 누워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 괴로울 때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주부터 시작되는 50일 성경 읽기와 40일 릴레이 금식기도에 참여하며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며 더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정해 주시고 이 릴레이 금식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한원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